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수기 20장 1절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은 이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19장 이후에 약 39년의 세월이 흐른 시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분들 전에 있는 이야기를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곧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그 약속의 땅에 이제 의심을 해서 정탐꾼을 보낸 그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때 이 12정탐꾼이 40일간 그곳을 정찰을 하게 되고, 돌아오고 나서는 그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 땅이 좋지 않다. 그리고 그 땅을 지키고 있는 민족들이 너무 세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이런 불신앙, 믿음이 없는 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백성들이 이제 동요하면서 혼란에 빠지고 원망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을 주시겠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선언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순종을 하는 백성에 대해서 이제 진노하시면서 40일간 정탐한 그 기간대로 그것을 셈해서 너희는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런 중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 이후에 대략 39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이제 다시 40년이 차가기 때문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여정이 시작되는 장이 이제 20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0년이 거의 다 차면 이제 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애굽 땅을 떠났던 1세대들은 다 나이가 차서 죽게 되는 이제 그런 시점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나누게 되는 이 민수기 20장은 굉장히 좀 슬픈 장입니다. 특히 상반절 부분이 대단히 슬픈데, 왜 그러냐면 백성들이야 계속 반복적으로 그 잘못을 하고 기적과 이적, 표적을 봐도 믿지 못하고 애굽 땅이 더 낫다는 그런 황당한 악한 말들을 막 쏟아냈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는 거 그런가 보다 이럴 수가 있는데, 모세와 아론조차도 이제 여기서 이제 잘못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조차도 그래서 이 단 한 번의 실수처럼 보여주는 이 잘못으로 인해서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담긴 장이 이제 민수기 20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성도들까지도 성경을 제법 많이 읽으신 분들이라면 이 장을 읽을 때 백성은 그렇다 치고 이제 모세와 아론까지도,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되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모세, 아론까지도 단 한 번의 잘못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읽기 좀 불편하고 어려운 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내용이 좀 슬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의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미리암이 죽었다라는 기록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미리암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세의 누이고요. 여선지자로서 백성들 앞에서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도 이제 장에서도 이제 등장을 하는 그런 인물이고 제법 많이 나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출애굽할 때 이제 홍해가 갈라졌다가 다시 물이 보일 때 애굽의 군대가 망하게 되잖아요. 이때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그리고 악인들을 멸하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한 여인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그 시가 그대로 성경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또한 모세가 굿수 여인을 취하게 되어서 이해가 조금 안 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제 이 미리암과 아론이 그때도 이런 말을 합니다. 너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냐? 우리도 꿈과 계시와 환상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대적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암 역시도 죽더라. 이건 이제 성경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편입니다. 아무리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혹은
부유하게 살건 굉장히 명성이 뛰어나건 간에 마침내 인간은 죽더라. 그 계보나 이런 기록들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언제까지 살다가 죽더라. 언제까지 살다가 죽더라. 뭐 무슨 일을 하고 마침내 죽더라. 이렇게 해서 인물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고도 분명하게 죽더라 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20장의 시작에 이제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리 대단하고 뛰어난 듯한 삶을 살더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놀라운 명성과 부유함과 무언가를 얻은 것 같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마침내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잠잠하고 겸손하라. 나를 믿고 따르며 이 짧은 기간의 인생살이 속에서 선을 행하며 나를 사모하고 살아가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다가 마침내는 육적인 죽음을 한번 경험하고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너희의 궁극적인 어떤 기쁨과 즐거움, 참된 쉼이 될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기간 동안에 어떤 대단한 일이 벌어지든 일희일비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충실히 나와 동행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라. 이러한 깨달음을 주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뭐 한 절밖에 나누지 않고 있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기 이제 큰 틀과 개론이라고 할 수 있는 교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본문에서 뭐 다음에 나누겠지만 모세가 한 번의 잘못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이걸 두고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순종을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한 것 같은 것만으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중징계를 받는단 말이야?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너무 잘 순종을 하다가 한 번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에 대해서 교회사 전체에서 인정을 하는 성경 교리 해석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교리입니다. 뭐 영국의 유명한 아서 핑크라는 분도 책을 아예 내시기도 했죠. 어떤 내용이냐? 성경을 꾸준히 많이 읽으신 분이라면 더더욱 잘 아실 텐데요. 뭐 어떤 인물은 훨씬 더 많이 잘못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용서를 하시면서 끝까지 사용하시는 듯한 인물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거의 잘못한 게 잘 보이지도 않는데 단 한두 번의 실수나 잘못으로 굉장히 큰 벌을 받게 되는 것 같은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이 보기에는 왠지 이렇게까지 대우하시는 건 너무 과하신 거 아닌가, 왠지 좀 공평해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 그러니까 오늘 앞으로 살펴보게 될 본문이 모세가 벌을 받는 부분이 좀 그런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교리, 즉 창조주가 보시기에 무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니 성경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어떤 섭리적인 어떤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절대주권 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때 용서하고 누구는 이때 좀 너무 심하게 벌하신 것 같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일일이 다 설명하고 있지도 않고 왈가왈가 이제 말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린 가운데 하나님의 판단에 순종해라. 그렇게 판단하신 것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무언가 이유가 있으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을 그렇게 대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 라는 그런 교리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모세가 중징계를 받는 일에 대해서 너무 무작정 슬프게 받아들이시다가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야 라는 단계까지는 가지 말아야 된다는 점, 이것까지 오늘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